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외로우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찾다가 없으니까 누구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털어놓으시냐 하면은 어린아이 사무엘, 아직 철들지 아니하는 어린아이 사무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털어놓을 정도로 하나님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동행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거닐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 다른 많은 아주 복잡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우리와 같이 다정하게 같이 거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거였어요. 왜 알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일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고속도로 닦았어요? 빌딩을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에덴 동산 같이 거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에덴 동산 같이 거니려고 아담을 창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다정하게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했는데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뭘 했을까?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아주 대단한 것 했으면 기록이 좀 남겨져 있을 텐데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참 소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함께 거닐기를 원하세요. 함께 아멘. 동행하는 것을 원하세요. 아멘.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기다리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시고 하나님 그 예배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 그 예배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 통하는 사람, 아멘.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 거닐 수 있는 사람, 아멘. 예배자,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심을 저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이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 가지 다가 아닐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꼭 찾으시는 한 부분 한 부분이라도 갖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아멘. 내가 만났도다. 내가 찾던 사람을 제일 전원교회에서 만났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반가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봅니다. 어쨌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저 북쪽 나라이지만 같은 동족이 멸망하는 것, 마치 우리 한국의 정서와 비슷합니다. 북한이 아주 밉지만 또 버릴 수 없는 관계. 저 북한이 완전히 폭삭망하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또 우리 마음은 아려오는 것 같은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는 것은 이 남쪽 유다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절하게 남은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은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 아멘.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자.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가 간절하게 외쳤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안 보일 때 저 북이스라엘을 보아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을 때 저렇게 비참하게 멸망되는 것을 보아라. 이제 우리 남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눈에 띄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라고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배웠어, 출세했어. 그 어떤 것도 나로 하여금 행복을 보장해 준 삶은 결코 없습니다. 행복하리라는 기대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본문 1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무엇을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또 무엇을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뭐하리라? 용서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인재를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폭발하게 생겼어요. 이 죄악이 폭발하게 되면 이 죄악의 시궁창물이, 이 죄악의 똥물이 그냥 팍 튀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막 튀고 주변 나라들에게 막 번져나갈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덩어리를 유황과 불로 멸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웁니다. 고스란히 태워버리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튕겨져 나가면 막 더럽혀질 거니까, 전염이 될 거니까 그대로 죄악 덩어리를 유황과 불로 태워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요? 롯에게 보낼 것 같지만 아니에요. 틀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보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하고 상관없어요. 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멸망하시는구나 하고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하고는 아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롯을 건지기 위해서 사자를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느닷없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미 물들어가지고 세속화되어 있는 롯에게 롯 이리 와보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멸망시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고 싶어서 나를 보냈소. 했을 때 과연 롯이 아멘 회개합니다 이러고 했을까요? 글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보냈어요. 아브라함에게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난 하나님이 보낸 사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멸망한다고 하시오. 그 안에 롯이 있지 않소. 하고는 알려주고 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급해졌어요. 아브라함이 급해졌어요. 급해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사자를 붙잡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다. 저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회개케 하고 변화시켜 나가겠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드려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의인 50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저히 의인 50명이 안 될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래서 다시 붙잡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한데 의인 50명에서 5명이 빠져서 의인 45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좋다. 그 성에 의인 45명만 있어도 내가 그 의인 45명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아버지. 대답까지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또 자신이 없어요. 40명은 안 될까요? 30명은 안 될까요? 20명은 안 될까요?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딱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합니다. 아버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아버지. 좋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10명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회개케 하고 정결케 하겠다. 변화시켜 나가겠다. 주님.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끝났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왜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맞아요. 아버지.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외치고 선포해서 회개케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고 도전하지 않아요. 아버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 멸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답은 성경이 없어서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5장 1장 말씀을 보면 멸망 안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어도 그곳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고히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모두가 살아나리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끓는 믿음의 가슴을 안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변화시키고 회개케 하고 살려낸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인간의 실력을 의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필요를 간절하게 구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아멘. 우리 가정 안에, 아멘. 여러분의 회사 안에, 아멘. 이 사회까지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회복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구한다는 말씀은 뭘까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그 삶의 현장마다, 그 삶의 상황마다 그곳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그곳에 적용시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들을 잣대로 재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냐. 아멘. 아멘.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갔느냐.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심코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그냥 내 판단 가지고 그냥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걸로 하고 내가 싫으면 내가 싫은 걸로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습관이 꽉 삶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지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 있는지 벗어나 있는지 그것을 재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거리를 재보는 사람입니다. 너무 많이 벗어났어. 이 일은 지금 이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어. 다시 좁힐 줄 아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틀 줄 아는 사람, 아멘.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좁혀나갈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살기 좋은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왔었어요. 그렇죠. 가장 어려웠던 시대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시대까지 우리가 걸어오셨던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아버지. 일제강점기를 겪으시고 6.25 동란을 겪으시고 가장 어려운 시기, 그 암울했던 때를 다 겪어보셨고 또 그 어렵고 암울했던 시기를 벗어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된, 내 주머니에 휴대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죠. 막 돌려가지고 전화국에서, 우체국이나 전화국에서 안내양이 몇 번 바꿔드릴까요? 그러면은 뭐 126번, 그러면 126번에 갖다 꽂아주면 전화가 연결이 되고 이랬던 시대에 우리 주머니에 전화기가 들어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버지. 얼굴 동영상 보면서 영상통화하리라고는 상상이나 있겠냐. 가장 어려웠던 시대에서 가장 살기 좋은 시대까지 우리가 정점을 이렇게 달려왔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우리 이렇게 급속도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떨어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아버지. 전 두렵습니다. 전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공격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고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잃고 있는 대한민국, 온갖 더러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치고 들어오는 이 시대,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가고 세속이 교회로 마구 치고 들어오고 있는 이 시대,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까 두렵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니었습니까? 기도하라 하면 기도했고 예배드리라고 하면 예배드렸고, 그랬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놓으셨는지 우리가 보았던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산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증인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가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다루심에
그걸 또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먼저 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을 회개하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게 만드는 모든 법조항들, 현상들, 주여 정치 세력들, 두려움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대한민국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포되도록 우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될 겁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전문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을 찾아내시는 분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다 찾아내가지고 불러냅니다. 너무 잘 찾아냈었어요.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정확하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많고 많은 사람들, 웅성거리는 예루살렘의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사람을 찾지 아니하시고 저 외로운 들판에서 양무리 틈에서 찬송하는, 기도하는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아멘. 정확하게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메시아의 모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정확하게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내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케 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데 명수이십니다. 아멘. 전문가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못 보실 리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는 비결, 믿음이 반짝반짝 하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게 바라보십니다. 정확하게 찾아내십니다. 아멘. 내 안에 믿음이 희미해지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인간적으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대단한 것도 없어도 우리 안에 믿음이 반짝반짝하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아 주십니다. 나를 찾아내십니다. 아멘. 내가 찾는 자가 여기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사람만 찾아내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조건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충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숫자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숫자 게임에. 숫자가 무조건 많아야 돼요. 돈의 숫자도 많아야 되고 사람의 숫자도 많아야 되고 아버지. 국회의원들은 의석수가 많아야 되고 교인 수가 많아야 되고 숫자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영덕에 있을 때 그 농아인 사역을 했었어요. 이제 농아인 가족들이나 이런 또 수화를 배우고 싶은 분들 모아가지고 수화 교실도 해서 수화도 가르치고 또 농아인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도 수화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덕군 안에 이 농아인들을 위한 행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장애인의 날 행사가 군 단위에 있었는데 4월 20일 날 장애인의 날에 영덕군민회관에서 모든 장애인들 다 모여가지고 행사가 있는데 농아인들은 안 왔어요. 왜냐? 몰라서 안 온 사람들도 있고요. 와도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네, 그래가지고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수화를 하는 때부터 영덕군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제가 앞에 강다리 한쪽에 서가지고 수화로 하고 농아인들을 그때부터 다 장애인 행사에 참석하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위한 행사를 해야 되겠다. 수화 발표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한테 수화를 배웠던 사람들이 준비하고 외부 팀들 초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도군민회관에서 수화 발표회 행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는 국회의원에게도 초청장을 보내고 영도 군수님에게도 초청장을 보냈는데 국회의원께서는 다른 일정이 겹쳤다는 것을 저에게 이렇게 통보가 와가지고 정말 그것이 확인이 돼서 못 오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영도 군수님은 군수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서관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날 몇 명이 모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 준비 단계에 있어서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대략 한 100명 정도 모일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군수 비서실에서 뭐라고 연락이 온 줄 아세요? 100명 정도 모이는 일에 우리 군수님이 가실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때 모였던 것이 한 300명 이상 모였댔었어요. 그래서 대략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 300명에서 많게는 400명까지 모이겠다는 잠정 인원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수실에 또 연락을 했어요. 제가 군수실에 다시 연락을 했어요. 300명에서 400명 정도 모일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군수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겠습니다. 영도군에서 300, 400명이 모이는데 군수님 내가 초청했는데 안 왔다. 손해거든요. 숫자 게임이에요. 숫자 게임. 100명에는 안 오겠다는 거예요. 100명이 하는 군수님이 그런 자리까지는 안 갑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300명이나 400명 모이는 데는 군수가 얼굴 안 내비치면 안 되지. 오겠다는 거예요. 수수 안 맡길래나 축사해 주십시오 해서 군수님에게 축사를 맡겼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은 숫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돈이 적으면 무시되고 숫자가 적으면 무시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조건이나 세상의 조건에 의존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잖아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일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일보다 내가 한 공로보다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를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거 우리 정말 신앙적으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살피며 자신을 바로 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믿음으로 바로 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친밀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축복하십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는 흔적만 남기려고 했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를 미처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달려왔습니다. 내가 했던 일, 내가 쌓아놓았던 숫자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어 주실 것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